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식사하셨나요?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옛날 인사인가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가 인사였죠. 요즘도 간혹 그런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가 시작된 것은 옛날에 우리가 끼니를 굶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를 잘 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남기고 또 남아서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들 다 하셨지요? 혹시 세례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 떨려서 식사를 못 하셨거나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네,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고, 제가 이번에 듣기로 교육도 너무 잘 받으시고 장로님들을 통해 문답도 너무 잘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얼마나 잘 배우셨고 잘 하셨는지.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택한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세례식을 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세례라는 것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동등한 위치에 놓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세례받음도 아니고요, 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혹은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의 이 단어에 사전적 의미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사귐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사귐이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사귄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는 것. 여기에 사귐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또한 사귀는 것은요, 그 함께하는 일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살피는 것. 그리고 또 사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닮았대요. 누구예요? 사장팀이죠? 네, 경고예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제하고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과 성품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김새까지도 닮아가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도 좀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이 종종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닮아가고 공감하고 함께하며 또한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세례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한 사람의 성도,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며 왜 선악과를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하나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그냥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고백, 유일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적어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 행위는 단순히 무엇을 욕심내어 먹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반기를 든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질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혹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서 벗어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예를 들 수도 있는 것들이죠. 물고기를 집에서 어항 속에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물고기가 어항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 합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금붕어 2마리를 받아왔습니다. 어디서 받아왔었죠? 세인에서 받아왔나요? 세인에서 금붕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 되죠. 저의 몫은 아니었고 저희 아내가 또 그 2마리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또 거기 애착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 처음에 조그만 병에다 놓고 키웠어요. 이 2마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지 계속 위에 올라와서 산소가 부족한지 이렇게 뻐끔뻐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더 넓은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이만한 걸 해서 했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어항을 막 돌아다니면서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 또 뭐 넣어줘야 돼요? 필터, 산소 공급기 이런 거 다 사다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위로 안 올라오고 밑에서 물 밑에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지나 한 마리는 떠났고요. 한 마리는 외롭게 혼자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네. 그렇죠. 물고기가 이 어항 속에 있으면요.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가보고 싶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넓은 어항을 해줘도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좁고 답답할까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금붕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이 어항을 나가야겠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녘에 이 물고기가 점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점프하며 나오는 순간 외치는 거죠. 유레카 혹은 자유다 하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기도 전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저희 집 물고기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고 싶어 하고 좁은 어항에서 나가고 싶죠. 답답하죠.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 자신의 성격을, 성질을, 자신의 존재적 그 특성을 무시하고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늘 유아세례 할 때마다 더 크게 하셔도 돼요. 네,
강인이? 네, 좋습니다. 더 크게 소리 내셔도 전혀,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제 이야기만 들리니까 괜찮습니다. 인간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적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질서 안에 살아가기가 싫은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질서를 답답해하고 그것을 그저 율법의 무거운 규례로 여기며 율법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아오며 결국 인류는 타락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그 질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옥조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 자유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세례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 분기점, 첫 걸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세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을 공감하기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오늘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고 교회 회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들어오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며 이들이 믿음의 길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학습 입교 세례자들은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세례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진리가, 이 모든 하나님과의 사귐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